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도가 전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내 어린 양들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너희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헤어지지 않는 돈지갑을 만들고 충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받으라. 거기에는 도둑들이 들거나 정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펴놓고 준비하고 있다. 마치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었다. 주인들이 돌아왔을 때에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분들은 행복하다. 그 주인은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함께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여 줄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는 새벽녘에 오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성도는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생각해보아.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사는 자들도 너희가 생각하는 때에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 아침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다림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는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 단거리는 모르지만 장거리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 머무는 동안 있어야 될 호텔을 예약하고 그러면서 여행 날짜가 다가오면 가방을 또 챙기고 그래서 늘 준비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가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루가복음 21장 36절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꼭 시험에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그냥 흘러 지나가면서 던진 그 말 한마디가 큰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야 조그마한 사건에도 쉽게 넘어지고 깨어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시험이 들면은 누가 가장 고통스럽고 누가 가장 힘듭니까? 나 자신이에요. 네. 나를 시험을 줬던 사람은 내게 시험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요. 괜히 나 혼자만 그냥 시험 들어서 아파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냥 가슴앓이 하고 난 다음에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 그랬었니? 나는 몰랐었어. 이렇게 지나갑니다. 뭐 친구는 그냥 한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세 가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간 주인의 비유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대기하고 주인이 문을 두들기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주인을 맞이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요즘은 결혼식장이 1시간에 끝납니다. 1시간. 네. 결혼식장 딱 들어가잖아요. 신랑 입장부터 해가지고 1시간에 끝나요. 어쩌다가 신부님이 또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결혼식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푸시랍니다. 빨리 좀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길어지면 그 다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1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이 정확하죠? 끝나는 시간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 결혼식이라는 것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서 결혼식이 끝나야 그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잔치집에 참여하게 되지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은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알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가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깊은 밤에 주인이 온다면 그때 그 주인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는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어느 시점에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주변에.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종말은 준비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구의 종말을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구의 종말도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겠지만 내가 또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준비해야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되지만 내가 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기쁘게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밤 12시에 당신이 죽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처럼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평소보다 30분 먼저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만큼 그는 매일 준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삶의 첫 번째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를 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집안에 관리하도록 관리사를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종은 주인의 대로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종은 주인이 더디어 온다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게으르게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시간, 재능, 은사, 재물, 가정과 자녀, 그리고 교회와 영혼들을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게으름과 미루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로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 하느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맡기고 재능을 맡기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그 건강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내가 하자.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주께서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맡겨진 사명과 은사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 나중에 하자,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있는 삶의 두 번째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있는 종의 상을 받았지만 깨어있지 않는 종에게는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배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느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다 회개의 결단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등불을 켜다는 것은 거룩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뜻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뭔지, 사명이 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걸 가지고 하느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의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평생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 중에 서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서 있으라. 명령은 하루가 아니라 평생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며 매일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매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찬은요,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일은 하느님께서 내일이라고 선물을 내게 주시면 내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의 목숨을 거두고 가시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살게 되면 충실합니다.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서 그것이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된 쌓인 것이 결국은 하느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뭐하다 왔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 후회 없이 기쁘고 즐겁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